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셀교회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11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은 영적인 교회,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중앙교회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각셀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는 거듭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가 되는 그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고 그 거듭남의 길을 가는 구도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포함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듭난 주의 백성이나 아니면 아직 거듭나진 않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사실은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거듭났다면 지금 이 말 그대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입술로 누구 앞에서든지 시인이 되고 또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고백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처음 교회를 왔어요. 한 번도 뭐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고 고백이 됩니다.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주의 백성, 예수님이 불러서 그 몸의 지체를 이룬 주의 백성들, 그게 교회고, 그게 비가시적 영적인 의미의 실질적인 교회고, 가시적 교회 안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힘써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방법, 먼저 자기가 결단하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 나보다 앞서 믿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지 보고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고 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불안합니까?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을 좀 믿는다 해도 자기 갖고 있는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문제가 생기면 이건 비일비재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습니까? 그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 그게 아닌 인생을 살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구석이 있는 것. 아, 예수님을 내가 믿는구나. 전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를 내가 믿고 있구나. 그분도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놀라운 인생이죠. 그 인생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명령을 대사명, 대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차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가 또한 가르쳐주고 그걸 지키게 해야 된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셀장이 아니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항상 헌신하는 사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이런 거듭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와 또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모여서 격려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양육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셀교회가 성경 그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위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셀교회입니다. 우리 각자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우리 세종안교회 자체가 또 셀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참으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보살피고 운영하고 이끌어 가시느냐? 감독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감독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예수의 영이 사람 감독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보살피고 이끌어 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감독자,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인 저, 또 각 셀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감독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삼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지분은 1%도 없어 라는 거예요. 너는 그 어떤 헌신을 해도, 너는 그 어떤 일들을 해도 그 공로는 1도 없어. 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야 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데요, 그런데 그 헌신과 봉사가 어떤 값을 쳐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그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우린 그 피값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예수의 생명 앞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어요? 예수의 그 생명 앞에, 그 피값 앞에 내가 이 정도는 헌신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일이라도 제대로 갚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셀장인 여러분들도, 모든 지체들도,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분을 교회 앞에 주장할 것이 없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이 교회 앞에 끊임없는 마귀의 준동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것,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람을 본질로 삼는 것, 이거를 끊임없이 민감하게 보면서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된 신본주의로 교회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40년 동안에 광야를 갔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광야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 이 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원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향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는 것, 그렇게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주신 은혜의 수단, 이게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유는 천국이에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 나오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오직 천국입니다. 천국 아닌 다른 것들로 가게 만드는 것, 왜 인본주의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왜 마귀의 준동입니까? 천국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천국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 아무도 천국까지 가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 땅만 태어나서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끌고 가는 일들, 사람이 끌고 가는 공동체, 그럼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감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 이게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특징이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십계명 말씀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계명들을 주셨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광야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 감독자인 모세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교회를 주시고 사람 감독자를 주어서 거기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광야교회에 3번 아주 강력한 인본주의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 안에 이 3번의 인본주의의 공격은 반드시 있고, 이것이 3번, 횟수가 아니라 끊임없는 이와 같은 유형의 인본주의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첫 번째 인본주의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 감독자와 가까운, 육신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고, 이런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있으면 그를 수종 들고 있는 셀장들도 있고 또 셀 안에서는 또 셀장과 함께 같이 동역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가까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너가 기도하니 나도 기도해. 너가 성경 보니 나도 성경 봐. 너도 성령의 감동을 받니?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러니 너만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 너나 나나. 이렇게 해서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정도는 내가 거절할 수 있지. 그건 아닌 거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희 안에서도 성령으로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하고 가르쳐주기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명백히 다르다. 내 종 모세와는 직접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보고는 너가 왜 그와 비기겠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랑 감독자와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인본주의의 공격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너나 나나 어떤 셀장을 세웠는데 그 셀장을 내가 저 사람 잘 알지. 너나 나나. 너의 권위나 나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미리암을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다. 이걸 인정해야 신본주의가 제대로 지켜집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자, 두 번째 인본주의의 공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끌어가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도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니? 아니, 세상 가운데 너의 시체가 나뒹구게 될 것이야. 너 천국 못 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누군가를 지도자로 삼기를 원해. 우리가 투표해서 뽑을게요. 그 사람 우리 지도자로 삼아서 뭐 셀장이든 뭐든 상관없고 그냥 우리는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자, 인본주의의 세 번째 공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3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가 이 모든 말을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느라. 자, 세 번째 공격은 이것입니다. 그래, 너의 리더십 인정할게. 대신에 우리 전체 총회 밑에 있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잖아. 그럼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모여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무엇인가 논의하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지, 훨씬 더 옳은 방향이지. 우리는 민주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옳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더 훨씬 더 옳지. 라고 너희들이 왜 총회 위로 올라가? 총회 밑으로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세 번째 인본주의자들의 공격입니다. 이 인본주의의 공격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했던 250명을 땅을 갈라서 산채로 지옥을 보냅니다.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지옥을 보내고 맙니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끌고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까지 온 그들을 끌고서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 중에 한 가지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서로 간에 교양 쌓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어느 날 상실해서 교회 안에서 권위를 탐하거나 교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 전체 총회 우리 전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마지막 마귀의 전략. 교회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큰 방해가 많습니까? 근데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마귀의 방해로 지옥 가게 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이 인본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분별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에 이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인본주의의 공격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극심한 공격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리더십의 이양의 과정이에요. 담임 목사가 후임 담임 목사가 세워지는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그 일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후임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후임 담임 목사를 세웁니까? 이렇게 세워요. 교회 안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리고 그 청빙위원회가 몇몇 사람들을 공고를 내기도 하고 또는 몇몇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살펴봐서 우리 교회 후임으로 맞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따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중에 몇 명을 선발해요. 그러고 나서 온 교회 앞에 그들을 세워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력도 가르쳐주고 그들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게 하고 그리고 정교인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투표에서 결정된 누군가를 후임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세워?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 너 후임 누구 세워?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온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야. 그럼 다 복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표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사람 좋다. 이미 인본주의가 처음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본주의를 시작한 곳에 어떻게 신본주의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청빙위원회 구성해서 누구 데려다가 설교시켜보고 투표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다 성경 그대로 모세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 그렇게 세웠냐면 이유가 한 가지예요. 누구도 목사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하는 사람도 자기 자녀를 목사 세우는 거 이게 정말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는 걸 아니까 안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우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지명해서 너가 돼 그렇게 하고 그냥 아멘 하고 이제 그냥 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권력이 됐어요. 교회가 부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와 친한 사람을 세우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또 자기 자녀들을 세우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저건 무슨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있어야지 해서 청빙위원회 구성하고 전체 설교시켜서 투표하게 하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서 2000년대에서부터는 세습 안 된다. 그 욕심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결정하고 물론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아예 그런 결정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뭡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신본주의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심,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목사, 우리가 결정한 담임 목사. 그러니까 더 많은 수가, 만장일치가 어디 있겠어요? 더 많은 수가 있지만 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수는 끊임없이 그 교회 앞에 그 새로운 담임 목사한테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리더십 이양기에 교회들마다 다 혼란을 만들고 있어요. 왜? 신본주의로 세워야 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 문제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안 읽어요, 성도들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지식도 없어요. 세상 상식대로 대통령 뽑듯이 그렇게 뽑아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음에 안 들면 그 대통령 끌어내려서 탄핵시키자. 이 짓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리더십이 없고 권위가 없고 교회도 권위가 없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이렇다. 부부간에 서로 이혼해버리고 끝장내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의 모습들 권위가 사라진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담임 목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감독자가 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자기 집은 일도 없으니까. 만약에 담임 목사의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더 이상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사는 민주적 통제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럴 정도로 신뢰가 안 되는 목사라면 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신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별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정도도 신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가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제가 욕심 부렸습니다. 또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막 움직이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잠잠해요,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대교회. 예수님을 다 쫓아내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저 종교적 의식으로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따위가 무슨 예배예요? 정말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성도라면 어차피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잠자코 있으십시오. 그리고 거듭나도록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근데 거듭난 백성들은 분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을 건지.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적 교회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또한 우리 각 교회가, 셀교회가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경험돼야 돼요. 자, 이게 언제 경험될 수 있을까요? 회개할 때 경험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앞에 자기가 직면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죄를 못 봐요. 다 남 탓하고 삽니다. 자기 죄를 직면해야 이게 정말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 생활도 열심히 없고 그냥 개판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나름대로 뭐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그냥 빠끔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할 말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막 큐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열심을 내요. 교회 생활도 열심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을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고 말씀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세상 상식, 자기 안에 있는 자아로 따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옳음,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자기의 옳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옳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생긴 거예요. 이게 원죄의 흔적들입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원죄가 처리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듭났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분명히 거듭났는데 여전히 살면서 자기 안에 나의 옳음, 나의 의,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나의 의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에베소 5장 17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 이해하라. 분명히 주님의 뜻을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뜻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대표적인 거죠. 근데 여기선 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빠져 있는 자기 모습.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뭐 노름, 게임, 뭐 등등 자기 오락 뭔가에 빠져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 가장 하찮은 인생, 당구 치는 거, 뭐 이런 거, 노름하는 거, 화투 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런 거에 빠져 살아요. 그런 거에 빠지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송, 감사, 복종. 서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하기보다는 원망이 터져나와요. 왜 저렇게 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터져나와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미움이 되고 대적이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돼요. 자, 그런 마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세상 마귀의 마음이니까. 근데 그 마음 빨리 바꿔야 돼요. 그 정상적 마음 아니고 마귀 마음이에요. 그 마귀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회 나가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부모를 봐도 자녀를 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항상 뭔가 원망, 불평, 미움, 분노, 다툼, 갈등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요? 뭘 주면 행복해요? 우상단지 한두 가지 던져주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빨리 그 마음 바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거듭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도 그게 올라와요. 자꾸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심각함을 느끼는 거죠. 야, 이게 뭐야? 나 예수님 분명히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말도 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 원죄가 처리가 안 됐어? 왜 미움이 그대로 있어? 왜 분노가 그대로 있어? 왜 다툼, 대적이 그대로 있어? 왜 원망, 불평이 그대로 있어? 내 마음속에?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때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기 옳음이 튀어나와서 저 사람이 나쁘게 하니까 내가 이런 거야. 사회가 이러니까 이런 거야. 저 정치인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다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댑니다. 다른 사람한테 핑계댄 그대로, 그를 헤아린 그대로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 탓할 거 없어요. 자기 문제예요. 내 안에 죄의 고리가 있으니까 그게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고리가 없으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고리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죽어야 돼요. 이게 처리가 안 돼요. 난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자살하나요? 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내게 들려지니까 아멘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죄로 자기 안에서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나 같은 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 지경까지 가봐야 거듭남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까지 안 가죠. 자기 오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탓하고 다투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이 죄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정말 처절한 내 모습,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 앞에 주님, 난 고쳐서 쓸 수 없어요. 뭐 말씀 몇 개 들고 이거 바꾸는 걸로 해결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게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 내가 죽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때부터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한 번으로 안 돼요. 계속 그 이후에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걸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는데 또 미움이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고 나의 오름이 바짝 올라와서 저건 아니잖아.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목사님 뭐라고 말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 이건 분명히 틀린 거잖아. 자기 눈이 삐뚤어진 줄 모르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와요. 이 올라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와 같이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자백해야 돼요. 오늘 내가 또 내 안에 이 선악과 먹은 자가 또 올라왔습니다. 나의 오름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걸 처절하게 버립니다. 이게 꼭 이런 것 같아요. 혹시 뭐 요즘엔 잘 없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보면 예전에는 그 두더지 게임이 있었어요. 두더지 게임. 동전 넣고서 두더지가 뿅뿅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방망이로 그걸 때리는 거예요. 막 왜 때려. 막 그걸 이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침내 다 때리고 나면 이겼어요. 이제 말씀의 방망이로, 성령의 방망이로 내 안에 올라오는 거 내버려 두지 말아요. 끊임없이 때려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이 내가 진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 앞에, 죄 앞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옆에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는 그런 거 앞에 치니? 날마다 이 말씀의 방망이, 성령의 방망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냥 저는 다 됐어요. 이제 저는 이제 다 처리됐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까지 이걸 했는데 누가 나는 다 됐어요. 완전히 저는 거룩한 성인 세인트가 됐어요. 거짓부렁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오름을 처리하고 남 탓할 것 1도 없어요. 누구도 탓 없어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안에 죄의 문제예요. 이걸 고백하고 이 말씀의 방망이, 오늘 말씀 시간에 딱 들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 때, 아니 평생 살 때 계속 두더지가 또 올라오네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근데 언제까지 그걸 올라오는 걸 계속 때리기만 하겠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이 24시간만 갖고 있다는 게 은혜예요. 100년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는 게 은혜예요. 갖고 있는 재산이 한계가 있다는 게 은혜예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다.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한하다면 무한히 그거 두더지 때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천국은 언제 가요? 자기가 쓰는 돈 무한히 뭔가 계속 통제해야 돼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 앞에 쓰면 마귀 앞에 쓸 게 없어요. 죄 앞에 쓸 게 없어요. 그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멋있는 명언인데 이거는 뭐 알려주기도 참 아까운 건데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헌금하면 사기 맞을 돈도 없다. 그래서 사기 맞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이 돈이 흘러 넘치니까 사기 맞는 거예요. 제대로 쓸 곳에 안 쓰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인스트루먼트, 도구로, 악의 도구, 죄 짓는 도구로 너의 시간과 물질과 너의 육체를 쓰지 말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너를 사용하라.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24시간 중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밥 먹고 잘 시간만 있잖아요. 그러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물을 쓰기 시작하면 타락하고 방탕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나면 죄 짓고 타락할 일이 없어요. 엉뚱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시기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옛자는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의 영,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 예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삶, 예수의 몸,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오. 첫 번째, 성령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보통 그 과학적 통계를 보면 자기가 경청해서 들었다고 해도 10%에서 30%. 자기가 잘 아는 단어들만 나와도 30%입니다. 근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자기가 아는 단어가 아닙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제일 헷갈리는 거 은혜가 뭐야? 뭐 우리 교회도 은혜가 여러 명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뭐 뿐만 아니라 뭐 다 단어 자체가 낯섭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뭐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보통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개역개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개역개정으로 읽고 있다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뭐 세번역으로 읽든지 우리말 성경으로 읽든지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편하게 성경을, 물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뭐 읽어서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잘 읽는 거. 그러니까 10%밖에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띄엄띄엄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도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셀에서 나눠야 돼요. 같이 지키도록. 그래서 말하는 것에서부터
지키는 행동이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자기가 박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셀장이 나한테 잘 안 해줘서 내가 교회 뿌리를 못 박아요. 뭐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자기한테 안 해줘서 제가 뿌리를 못 박아요. 성경 제대로 읽으십시오. 자기가 능동적으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서 이렇게 조금 파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살살살 좀 들어가기 쉽게. 그거 안 해줘도 돼요. 알아서 박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박는 거예요. 뿌리 박고 그리고 세움도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를 안 박으면 이 교회는 평생 내 교회가 안 돼요. 내 교회가 안 되면 평생 자기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내 교회가 돼야 돼요. 내 주님이 돼야 돼요. 그냥 아는 예수, 아는 교회, 그건 다 소용없어요. 신학자가 성경대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신 분도 있고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셀 공동체만큼은, 교회 공동체만큼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해요. 왜냐하면 설사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주인으로 모셨으나 또 흔들리고 자기의가 일어나고 또 흔들리고 그렇겠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고침받고 생수를 얻을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본주의로 만들어 놓으면, 세상처럼 만들어 놓으면, 세상 상식이 너무 이해되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성경이 아닌 사람들의 상식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어디서 생수를 얻고 거듭나고 천국 갑니까? 천국을 상실한 어리석은 백성들, 자기의 지식이 그따위가 뭐라고, 자기의 상식이 그따위가 뭐라고 10년도 안 돼서 변화될 것. 이 성경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 우리 평생에 성경대로 믿고 교회가 성경대로 세워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는, 그래서 교회에 왔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거저 천국 갑니까? 구원도 안 됐는데 천국을 갑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왔으면 거듭나서 천국 가는 일에 매진하고 우리가 이 일에 달려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